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세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오늘도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을 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본인의 이 아이 출산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에 대해서 정결례, 하나님 앞에 또 정결 예식을 올리고 또 아들인 예수님을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봉헌 예를 드렸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다음에 볼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을 보면서 또 오늘과 또 내일 이틀에 걸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살펴보므로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재림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5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다, 이 본문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가 연상이 됩니다. 거기 성경은 노아를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롭고, 이렇게 나오는 단어는 오늘 이 25절에 나오는 의롭고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인데 히브리어로 따르면 차티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노아를 설명할 때 나오는 그 단어와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 근데 우리가 잘 알기는 성경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의인이라고 또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없다고 하실 때는 언제고 또 의인이라고 기록하는 건 또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의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아무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뭐 이런 사람으로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물론 그런 단어의 뜻 속에 그런 게 있죠. 의로운, 옳은, 정직한, 뭐 이러한 단어의 의미의 뜻도 있지만 이 단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걸 알려면 우리가 노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왜 그를 의롭고 또 당대 완전한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나요?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 성경 뭐라고 기록하냐면 세상에 죄가 가득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죄가 가득하다. 그러면서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악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 악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자기가 잡고 싶은 것을 잡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자기 볼 때는 이건 옳은 거야, 정의로운 거야, 이거는 괜찮은 거야 말할지라도 중심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성경은 의롭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어때요? 지금 시몬이 나왔던 있었던 시대도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의 메시아예요.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인 시몬으로 기록하면서 그 사람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그는 그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시대가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붙잡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면서 더불어 경건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 말씀이죠.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죠.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오늘 읽고 또 내게 듣고 또 내게 감동 주시는 말씀 또 나를 깨우치시는 말씀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내 귀에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의 채찍 같은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단 말씀이든 때로는 쓴 말씀이든 때로는 나를 채찍질하시는 말씀이든 나를 격려하시는 말씀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오늘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은 선민이기 때문에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택한 민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게 된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민족이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고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들의 이제 왕조인 다윗 왕조 중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러한 메시아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오시되 초자연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저렇게 연약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람은 메시아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초자연적인 파워를 가진 그러한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 또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자기 입은 닫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주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시대를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이 시간들을 채워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떠한 것들은 죽이고 그것은 닫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조용히 그 시간을 채우는 것. 오늘 시몬이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노아도 그런 것처럼 그는 의롭고 당대 완전한 자라 그렇게 노아를 기록하면서 그러면 그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가? 그 뒤에 다음 이어서 계속 나오는 그 노아의 소개가 뭐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위에 성령이 그 사람 위에 늘 머물러 계셨다. 성경은 시므온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그 사람 위에 계속해서 잠깐이 아니에요. 뭐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 뜻은 계속해서 그 사람 위에 머물러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잠깐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시몬이라는 이분은 늘 성령의 은혜로 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 옆에 쫓아가고 뭐 따르게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는 여기 멈추고 싶어요. 그냥 오늘은 여기 스톱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오늘도 찾아가시니까 내 영혼도 나도 그 영혼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금은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 머물러 있지요. 여기 머무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변화산에서 밝게 빛난 예수님을 보고 또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너무 황홀한 가운데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면서 머물고 싶어도 주님께서 가자 하시면 어떻게 해요? 가는 거. 이게 동행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시간 나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하고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되지 않으면 안 하고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나쁘면 아유 다음에 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상관없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행하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동행이지요. 시므온도 그 나이가 많았겠지요. 근데 우리가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 그가 주님이 오실 것을 계속 기다리면서 그 생을 언제 오시려나 지금인가 내일인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는 거. 내 생명 다하는 숨질 때 되도록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하잖아요. 숨질 때 되도록 숨이 멈춰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찬송하면서 날마다 나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 시몬이라는 이분에게 성령께서 늘 계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령과 깊은 교제를 나눴음을 오늘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또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가 이 삶을 허투루 살 수 있겠어요? 함부로 삶을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메시아를 늘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이면 오늘 하루 그 메시아를 만나는 그 마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여러분 그냥 뭐 하다가 뭐 오시면 만나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또 요 앞에 이렇게 딱 카메라가 켜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요 준비하는 앞에서 이제 사인 주거든요. 이제 뭐 5, 4, 3, 2, 1 하든지 뭐 손가락을 이렇게 탁 내민다든지 그거 하기 전까지 이게 떨려요. 여러분과 만날 때 그냥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준비하는 과정 요것도 이런데 메시아를 만난다? 주님께서 한 달 이럴 때는 그 삶을 막 맘대로 막 살다가 그날 오셨어요? 이제 오셨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한순간 한순간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체크하고 그렇게 살겠지요. 그럼 어떤 분들 그렇게 말할 거예요. 피곤해서.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거를 만날 때 진짜 사랑한다면 그 기다림이 피곤한 시간이 아니죠. 언제 만날까? 지금 어디쯤 오고 있을까? 한순간 한순간이 기쁨이고 그 행복이겠지요. 그걸 기다리는 거죠. 사랑하니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모는 바로 그런 거죠.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근데 그 성령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순간순간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7절 말씀 보면 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 누가는 이 시므온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이 누가를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3번이나 얘기합니다. 3번.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 성경이잖아요. 말라기. 그 말라기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단절되었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암흑기의 캄캄함이죠. 암흑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영적인 암흑기에도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는지 얼만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3장 1절에도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흔히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러면 성경에 거기 보면 아무런 말씀을 전하는 자나 선포하는 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영적인 암흑기 그러한 시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왜 상황은 요즘 시대는 이렇지? 교회는 왜 이렇지? 왜 목사들이 이렇지? 왜 상황이 이래? 라기보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시므온처럼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도의 시간과 말씀을 묵상함으로 자기 삶을 채우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을 오늘 보여주셨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셔요? 메시아를 자기 눈으로 처음 뵙는, 주님을 만나고 또한 그 어린 메시아를 안아보는, 자기 품에 안아보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는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전에 들어가매 늘 사모함이에요. 오늘 오실까? 내일일까? 그 들어갈 때 그 기대감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 만날까? 날마다의 그의 삶은 거기에 지침이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억지로 오늘도 이 사명 또 감당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억지로 했다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사모함으로 오늘도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마침 그러게 돼 있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때가 되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겁니다.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정말 사모함으로 다가갑니다. 그럴 때 저쪽에서는 그 사모함의 은혜가 응답으로 다가오시잖아요.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모함으로 여태껏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을 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바로 이 시므온이 그 걸음이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저쪽에서 그 사모했던 내 사모하는 주님, 그 주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그는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습,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사람에게 벅찬 감격이었을까요? 그 모습은 또 그 상황들은 우리가 내일 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오늘 이 시므온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될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답답한 것도 있고 또 때로는 힘든 상황들도 있고 또 이 가운데 내 신앙을 더 온전히 세워가는 게 어쩜 점점 나태해져 갈 수도 있어요. 이것이 한 주 더 되고 2주 되고 막 이러다 보면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그러한 내 육신의 욕심,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내 삶을 되돌아보고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오늘 하루 또한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